귀한 찬송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21절부터 6장 4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21절부터 6장 4절까지 말씀.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샬롬. 샬롬. 우리 옆에 분들하고 밝은 얼굴로 축복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제가 목사가 되기 전에 은행에서 15년 일을 했는데요. 그때 마지막 공식 타이틀은 Balance Sheet Risk Manager였습니다. 은행의 자산과 부채와 관련된 리스크를 관리하는 일을 해라 이런 거죠. 흔히 펀드 매니저 이렇게도 불립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고객으로부터 예금 1억이 들어왔어요. 그러면은 은행이 마냥 좋아할 일이 아니에요. 리스크가 있어요. 예를 들면 유동성 리스크. 이 돈이 언제 빠져나갈까? 그걸 잘 봐야 돼요. 그거 잘못 보면 돈 들어왔다가 은행에게 오히려 해가 돼요. 이자율 변동에 따른 리스크도 있습니다. 이자율이 예를 들어서 지금은 3%인데 앞으로 10%가 될 건데 이거를 어떻게 관리해야 되느냐. 잘못하면 그 이자율 변동에 따라서 들어온 돈 때문에 손해를 봐요. 환율 리스크도 있고요. 국가 리스크도 있고 심지어는 우발성 리스크도 있어요. 은행에 돈이 들어오면 마냥 좋아할 게 아니에요. 잘 그 안에 들어있는 위험을 잘 관리해야 은행이 건전한 건강한 수익을 지속적으로 낼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 공장 하시는 분들 오더가 들어와요. 그럼 마냥 좋아합니까? 아니죠. 그걸 잘 관리해야죠. 잘못하면 오더 들어와서 망하는 경우도 있어요. 위험을 잘못 다스렸기 때문에. 가정도 똑같습니다. 결혼하면 우리가 너도 나도 축하를 하죠. 야, 결혼 너무너무 축하한다. 아이를 낳으면 다 축복을 받고 축하를 받습니다마는 가정은 본질적으로 축하받을 만한 일이에요. 오더가 들어오고 고객의 예탁금이 들어오고 이런 것처럼 좋아할 일이긴 합니다마는 그 안에는 위험성이 리스크가 들어있어요. 그거를 잘 관리해야 진짜 가정이 축하받을 만한 가정이 되는 거예요. 펀드 매니저가 손안의 펀드를 잘 관리해야 되는 것처럼 공장 관리자가 공장의 오더를 잘 관리해야 되는 것처럼
여러분이 속한, 여러분이 이루고 있는 가정, 그거를 잘 관리해야 합니다. 어떻게 관리해야 하느냐? 오늘 하나님께서는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의 가정이 어떻게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는지 행복 매뉴얼을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제품을 하나 구입을 하면 이거 어떻게 쓰는 거지? 매뉴얼을 먼저 찾아보죠. 가정의 행복 어떻게 이루지? 그 방법을 세세하게 가르쳐주고 계세요. 먼저 아내들에게 말씀하시죠. 22절부터 24절 우리 한번 같이 제가 읽겠습니다. 아내들 잘 들으세요.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해라. 남편에게 복종해라. 왜 남편들이 듣기엔 너무 좋은 말이에요. 여인들에게 말합니다. 남편은 아내의 머리다. 이 말씀은 여자가 남자보다 열등하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여기 머리라는 것은 어떤 것의 기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시다라는 것은 예수님으로부터 교회가 나왔다. 남자는 여자의 머리다. 이것은 창세기에서 가지고 나온 이야기 아닙니까? 창세기에서 남자가 먼저 지음을 받고 그 남자로부터 여자를 지으시잖아요. 기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아내를 두고 돕는 배필 이렇게 부르죠. 이 말씀도 남자가 주고 메인이고 여자는 부다, 서브다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남자가 완성되도록 컴플리트한 존재가 되도록 여자가 헬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남편 혼자만으로는 언제나 부족합니다. 완성될 수 없어요. 아내가 없으면 남편은 미완성적인 존재입니다. 아내로부터 도움을 받아야만 남편이 완성된다는 말이지 아내가 남편의 액세서리나 무슨 부속물처럼 그렇게 보조적인 존재다 이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여기 돕는 이라는 뜻은 히브리 말로 에제르라는 말인데 구약 성경에서 이 에제르라는 말이 많이 나오죠. 심지어는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때도 하나님이 우리를 에제르 하신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시편 33편 20절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게 우리보다 못한 분이어서 우리를 돕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를 완성시키도록 돕는 분이시여. 그것처럼 여자가 남자를 돕는 것도 여자가 부족하고 열등해서 돕는 게 아니라 남자를 완성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남편을 향한 아내의 순종이요 아내의 복종입니다. 이 시대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아버지 상실이에요. 아버지 상실. 직장에서 과중한 업무와 또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치이는 그 관계들 거기서 막 스트레스를 받고 사업가들은 고객들에게서 혹은 내부 종업원들 때문에 막 머리가 복잡하고 그러다 보니까 가정에 조금 소홀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정에서 마땅히 인정받아야 될 아버지로서의 권위를 다 잊어버렸어요. 가정의 소홀함으로 인해서. 아내 여러분,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을 속썩이고 힘들게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요. 그러나 그 여러분을 속썩이게 하는 그 남편들의 속마음을 알고 계십니까? 내가 이 여자 불행하게 만들 거야. 그러면서 속썩이는 것 같아요? 한국의 남편들에게 아내에게 제일 하고 싶은 말이 무엇입니까? 물어봤어요.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미안하다. 두 번째는 고맙다.
남성은 강해야 돼. 남성은 성공해야 돼. 남자는 넌 남자야. 이런 이 사회적인 통념에 익숙해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의 남편은 과중한 책임감과 과중한 부담감에 짓눌려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도 원하지 않지만 늘 아내를 섭섭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마음은 그렇지 않아요.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그렇게 하질 못하니까 늘 아내에게 미안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아내로 있어주니 고맙고. 남편들이 아내로부터 제일 듣고 싶어하는 말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나 행복해 라는 말이에요. 여기 부인들 오늘 집에 가시면 남편에게 여보 나 행복해 라고 이야기하세요. 여러분들의 남편이 그걸 듣고 싶어 한다고요. 왜요? 아내를 행복하게 하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되거든요. 그게 잘 안 돼요. 그래서 늘 마음에 미안함이 있어요. 그런데 아내가 나 행복해 그러면요, 만족함을 느끼는 거예요. 시원함을 느끼는 거죠. 남편은 밥을 먹고 사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새끼 밥 차려주느라고 애쓰지 마세요. 물론 밥도 차려줘야 되겠지만 여러분들의 남편은 존중을 먹고 사는 동물입니다. 아내들이 남편을 높여줄 때 남편들이 자신감도 얻고 삶의 활력도 얻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남편을 높여주세요. 남편은 여러분들의 도움을 가장 필요로 하는 가장 여러분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의 남편들이에요. 이런 글을 쓴 아내가 있어요. 전에는 남편 때문에 내가 힘들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나 때문에 남편이 얼마나 힘들까를 생각합니다. 전에는 내가 참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남편도 참 많이 참는구나 생각합니다. 전에는 남편을 특이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남편이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에는 남편이 전화 안 해줘서 섭섭했는데 이제는 남편이 나를 믿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에는 남편을 미워했는데 이제는 남편을 불쌍히 여깁니다. 전에는 남편을 내 편 만들려고 엄청 노력했는데 이제는 내가 남편 편이 되려고 노력합니다. 전에는 남편이 돈 벌어오는 것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남편이 감사하게 생각됩니다. 전에는 내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었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남편도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전에는 당신이 나를 사랑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내가 당신을 사랑해야 할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는 행복합니다. 참빛교회에 속한 아내 여러분, 여러분을 인해서 여러분의 남편이 완성되는 에제르가 되십시오. 어떻게요? 네? 어떻게요? 존중함으로. 남편을 존중함으로. 오늘 하나님께서 남편들에게 말씀하세요. 25절 우리 남편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아멘. 28절 같이 읽습니다. 조금 더 크게 남편들만. 시작.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아멘. 남편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남편이 아내의 존중을 먹고 사는 존재라면 아내들은 남편의 사랑을 먹고 살아가는 존재예요. 특별히 여기서 나오는 사랑이라는 단어는 아가페입니다. 아가페. 아시죠? 신적인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조건이 없어요. 그냥 무조건적으로 자기를 희생하면서까지 베풀어 주시는 사랑. 그게 아가페입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 위에서 의인 아니라 죄인들을 위해서 죽으시는 사랑. 그게 바로 아가페예요. 그렇게 남편들이요 아내를 사랑해야 합니다. 아내들은요
아주 조그만 사랑에도 감격스러워하면서 행복해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주 조그만 거 가지고 막 감격해서 눈물을 흘려요. 남편이 조금만 변해주는데도 막 호들갑을 떨면서 아유 우리 남편이 하면서 그렇게 좋아해요. 여러분들의 아내는 한 사람이 우주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 한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남편이에요. 남편은 여러분에게 자신의 전 생명을 걸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 베드로는 아내를 두고 더 연약한 그릇, 생명의 유업을 함께 받을 사람, 이렇게 아내를 이야기합니다. 다른 사람들한테는 잘해주고 친절하고 배려도 잘해주는데 유독 아내에게만은 그게 안 돼요. 왜? 아내니까. 그냥 아내한테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감정대로 대해줘도 되는 줄 알아요. 친절하려고 노력할 필요 없죠. 아무 말이나 그냥 나오는 대로 해도 되는 줄 알아요. 내가 가족 먹여 살리느라고 바쁜 거니까 대화? 그까짓 것 좀 안 하면 어때? 내가 먹여 살리는데. 아이들이 좀 잘못되면 그건 아내 탓이라고 여깁니다. 어디 식당 가서 음식을 고를 때도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먼저 얘기해서 다 그거를 먹어야 돼요. 결혼할 때는 내 뼈 중에요. 내 몇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로다. 그랬던 사람인데 어느새 남편들에게 우선순위가 제일 뒤떨어져 있는 저 멀리 있는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아내란 자기가 슬펐다가도 남편이 기뻐하면 함께 기뻐하고, 자기가 기뻤다가도 남편이 힘들어하면 같이 힘들어하는 게 아내입니다. 오직 여러분을 인생의 전체로 알고 여러분의 손에 자신들의 인생을 맡기며 여러분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깨지기 쉬운 연약한 존재, 그게 바로 여러분들의 아내예요. 하루 종일 기다렸는데 밤늦게 들어와서는 겨우 말 몇 마디 나누고는 잠들어 버릴 때 그 잠든 여러분들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실망 대신 기도하는 사람이 여러분들의 아내입니다. 남편이 아프면 대신 내가 아파주지 못해서 미안해하는 게 여러분들의 아내예요. 여러분의 10가지 허물보다도 한 가지 자랑거리, 그거를 더 크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아내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렇게 여러분들의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목숨을 걸고 사랑하세요. 여러분들이 목숨 걸어야 하는 것은 성공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목숨 걸어야 하는 건 돈벌이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아내를 위해서 목숨 거세요. 아내를 사랑하는데 목숨을 거세요. 아내 한 사람을 행복해 해주는 것이 여러분들의 가장 우선적인 사명으로 여기십시오. 어떻게 아내를 행복하게 해준다고요? 사랑으로, 사랑으로, 사랑으로. 오늘 하나님께서 가정의 자녀들에게 말씀하세요. 6장 1절부터 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기 자녀 아닌 사람들이 없죠? 비록 부모님이 안 계실지는 몰라도 우리는 다 자녀였거나 자녀입니다. 다 같이 크게 6장 1절부터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부모에게 순종하는 거 옳고 마땅하고 당연한 거예요. 거기에는 이유가 없어요. 그분이 나의 부모라는 이유, 그것 때문에 우리는 순종하는 것, 공경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숨을 쉬는 것처럼 자녀라면 부모님을 공경하고 순종해야 돼요.
그런데 이 마땅한 일이 자녀들에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당연히 해야 되는 이 일이 자녀들에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그렇게만 하면 너희들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라는 약속을 붙여주세요. 어떤 일을 해라, 그러면 이렇게 해줄게 라고 약속을 붙여주는 것은 그 일이 쉽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마땅히 그래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몇 년 전에 유니세프에서 호주를 비롯한 아시아 17개국의 청소년들 9세부터 17세, 그러니까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고등학교 저학년까지 각 나라의 10,000명씩을 이렇게 설문조사를 했어요. 그 결과가 충격을 주었죠. 어른을 존경합니까? 여기 청소년들이 많은데. 라는 질문에 17개국 중에서 한국이 꼴찌. 어른을 존경한다는 청소년들의 비율이 13%. 청소년들이 7명, 8명 있으면 그 중에서 한두 명만 어른을 존경하고 나머지들은 어른 존경 안 한다는 거예요. 그 자신들의 삶에 대해서 만족하느냐? 라는 질문에 17개국 중에서 최하위 18%만 지금 내 삶에 만족한다. 6명이 있으면 한국의 청소년들 6명 중에서 1명만 자기 삶에 대해서 만족하고 나머지들은 나 이런 삶을 왜 살아야 되나?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자녀들은 말합니다. 부모의 훈계가 지겨워. 나 혼자서도 충분히 내 인생 살 수 있는데 왜 자꾸 이래라 저래라 하시나? 부모님 시대는 너무 뒤떨어진 세대 아니야? 고리타분하게 왜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나? 그래도 여러분들의 부모는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세요. 할 수만 있다면 그분들이 죽어서 하늘에 가서라도 여러분들이 땅에서 살아가는 여러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돌보아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거예요. 그게 자식을 향한 부모님들의 마음이에요. 나이가 들면서 예전에 알지 못했던 그 아버지의 마음이 이렇게 뒤늦게 느껴지는 때가 자주 있습니다. 종종 있습니다. 제 큰아들 동민이가 군대에 가던 날도 그랬어요. 입대하는 날 아침에 한국에서 저희 부부는 여기 있었으니까 한국에서 전화를 했더라고요. 저 오늘 입대합니다. 그런 거죠. 그래, 아빠가 늘 기도할 테니까 안전하게 복무 잘 해라. 네, 걱정하지 마세요. 전화를 끊었죠. 듣자 하니까 전화를 끊고 나서 얘가 울었다는 거예요. 아빠한테는 그렇게 씩씩하게 전화해놓고 전화를 끊고 울었다는 그 얘기를 들으니까 갑자기 제 마음이 저도 눈물이 핑 돌고 아들 녀석이 힘들어하는 그 순간에 내가 너무 멀리 있어가지고 위로도 못 대주고 힘도 못 대주고 너무 미안해지더라고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에 제가 군대 갔던 몇십 년 전 그날이 딱 생각이 나더라고요. 병을 앓아서 누워 계신 어머니, 그리고 아버님이 그 옆에 앉아 계시고 제가 큰 절을 올렸죠. 군대 잘 다녀오겠습니다. 순간 콧등이 시큰했지만 얼른 감추고 혼자 동인천역까지 투벅투벅 혼자서 걸어갔습니다. 혼자 걸어가는 그 순간 얼마나 고독하고 쓸쓸하고 외로웠는지. 그런데 제 아들 녀석을 군대에 보내던 날, 제가 군입대하던 그날은 전혀 몰랐던 그게 딱 느껴지는 거예요. 그날 동인천역을 걸어가면서 내가 허전해하고 쓸쓸하던 그 순간 우리 아버지는 어땠는가?
아버지도 그때 가슴이 시려하셨구나. 아버지가 그렇게 절받고 황급히 기름 냄새 나는 공장으로 들어가신 것은 어쩌면 아들에게 눈물을 안 보이시려고 그랬던 걸지도 모르겠다. 아버지 생각이 다 나면서요, 그냥 가슴속에서 뜨거운 눈물이 막 솟구치는데 한참을 울었어요. 그때 아버지가 그러셨구나. 그때 아버지가 그러셨어. 난 나만 힘든 줄 알았는데. 그때 마침 제가 화장실에 있었거든요. 밖에 있는 아내가 울음소리 들을까 봐 변기 물을 내리면서. 자녀 여러분, 여러분이 무슨 일로 힘드세요? 힘들어하는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부모님도 힘들어하신다는 그 사실을 아세요? 여러분이 기뻐하면 여러분의 부모님도 기뻐하세요. 여러분이 눈물 흘리면 여러분이 안 보이는, 여러분이 보지 못하는 곳에서 여러분의 부모님도 눈물을 흘리세요. 메가더 장군의 아들을 위한 기도, 유명한 기도죠. 내용을 소개합니다. 내게 이런 아들을 주옵소서. 약할 때 자기를 돌아볼 줄 아는 여유와 두려울 때 자신을 잃지 않는 대담성을 가지고 정직한 패배에 부끄러워하지 않고 태연하며 승리에 겸손하고 온유한 자녀를 내게 주옵소서. 조금 중략을 하고요. 폭풍우 속에선 용감하게 싸울 줄 알고 패자를 관용할 줄 알도록 가르쳐 주옵소서. 그 마음이 깨끗하고 목표가 높은 자녀를 하면서 쭉 기도를 하는데 구구절절 공감이 가서 많은 아버지들이 이 메가더 장군의 아들을 위한 기도를 프린트해가지고 식탁 유리 속에 넣고 매일 그 기도를 드리잖아요. 근데 그 기도의 마지막 구절 들어보세요. 아주 인상적이에요. 그리하여 나 아버지는 어느 날 내 인생을 헛되이 살지 않았노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아들이 이러한 아들이 되어서 아버지인 나로서 내 인생이 헛되지 않았구나 라는 걸 고백할 수 있게 내 아들을 축복해 주세요. 메가더 장군은 세계 역사에 나올 만한 위대한 업적을 이루었죠. 그러나 그것들보다도 자식이 훌륭하고 멋진 사람이 되는 것, 그것 하나로 내 인생이 헛되지 않을 수 있다 라는 것을 알고 자식을 그 어떤 것보다도 더 귀중하고 높게 그렇게 여기는 거죠. 이게 바로 메가더 장군만이 아니라 자식들을 향한 모든 부모의 마음이죠. 자식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부모의 인생 전체가 달려 있어요. 여러분에게 여러분 부모의 인생 전체가 달려 있어요. 어버이날이라고 카네이션 만들고 카드를 써드리고 장성한 아들들은 용돈도 좀 드리고 선물을 드리는 것도 부모에게는 큰 기쁨입니다만은, 그러나 여러분의 부모를 공경하는 여러분의 태도, 아버님, 어머님 공경합니다 라는 그 태도를 보고 여러분들의 부모는 기뻐하십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왜 그런지 아세요? 내 아이가 복을 받겠구나. 하나님의 복을 받겠구나. 왜요? 부모를 공경하라. 거기에는 하나님이 잘되게 하시는 약속이 붙어 있는데 내 아들이 지금 나를 공경하니 내 아이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네 라면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게 부모들이에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부모들에게 말씀하십니다. 6장 4절 부모님들만 한번 읽어주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부모 여러분,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그들을 낳았다고 그 아이들이 여러분의 소유물이 되는 건 아닙니다. 자식은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한
대리 만족의 도구가 아닙니다. 자식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잠시 맡겨준 존재지 여러분의 것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만약에 어떤 물건을 맡겼다 칩시다. 그럼 그 물건 얼마나 소중하게 다룹니까? 왜 돌려줄 때 잘 간수했다가 돌려줘야지. 아무렇게나 간수하면 미안하잖아요. 자식이 그런 존재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잠시 맡겨준 존재들이니 잘 관리해야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잘 돌보아야죠. 옥토버 스카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탄광촌을 배경으로 하는 미국에서 실제 있었던 실화입니다. 탄광촌에서 아버지가 간부로 일하면서, 간부니까 이제 직업이니까 그 직장인으로서 얻을 수 있는 많은 것을 그 일을 통해서 얻고, 그래서 자기 아들도 이 탄광에서 일하면 좋겠다, 나처럼. 탄광에서 일하기를 원해요. 그래야 안정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내가 그랬으니까. 근데 아들은 탄 캐는 걸 싫어합니다. 아들의 최대 관심은 로켓 만드는 거예요. 당시에 TV인지 아무튼 뉴스에서 미국보다 소련이 더 로켓을 먼저 발사했다, 이런 뉴스가 들렸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그걸 보고, 야, 내가 로켓 만들어야지. 아버지가 하도 탄광에서 일을 하라니까 탄광에서 일을 하긴 하지만 아버지가 보이지 않는 것은 그렇게 로켓에 대해서, 로켓 연구에 그렇게 애를 많이 쓰고, 결국 이 아이가 발명한 로켓이 전국 과학 경시대회에서 최우수상을 타요. 그래서 얘가 대학에 전액 장학금을 받고 대학에 들어가고 대학을 졸업해서 나사에서 일합니다. 그 영화 맨 마지막에 이런 나레이션이 있어요. 아버지는 얼마 지나지 않아 진폐증을 앓다가 죽었다. 그리고 아버지가 일하던 탄광은 얼마 못 가 폐광이 되어 문을 닫았다. 이게 무슨 말이죠? 이 아이가 아버지 말대로 했으면 진폐증 환자가 되든지 실업자가 됐든지 했을 텐데, 이 아이가 자기 좋은 대로 하다 보니까 나사에서 일하게 되었다, 이런 말이에요. 아버지도 틀릴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내 아이들이 나보다 더 똑똑하다고요. 이 시대의 자식들에게 부모의 제일 큰 고민은, 자식들을 향한 제일 큰 고민은 공부죠. 공부. 야, 너 공부 좀 해라. 공부 잘해야 돼. 공부 좀 해. 왜요? 요즘 세대 부모들은 다 그런 분위기에서 자라났거든요. 우리는 공부를 잘해야 출세하는 세상을 경험했거든요. 공부를 잘해야 좋은 대학 가고, 좋은 대학 가야 좋은 직장 가고, 좋은 직장 가야 좋은 배우자 만나고, 좋은 배우자 만나야 그래도 안정된 가정생활을 하고. 그러니까 공부 잘해. 너 공부 잘해야 돼. 공부해야 편안해. 삶이 편안해. 우리는 다 그런 세상을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에게, 야, 공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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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공부보다 훨씬 중요한 게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너무나 많아요. 그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칭찬입니다. 칭찬. 찬찬찬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하루에 3번 이상 칭찬해라. 자녀들에게 공부하라는 말 대신에 칭찬을 해주세요. 사랑을 보여주시고 여러분들이 내 자녀를 자랑스러워한다는 걸 보여주세요. 부모의 칭찬을 먹고 자라는 아이들은 열등감이 없어요. 반에서 꼴찌를 해도 열등감이 없어요. 늘 부모의 사랑을 받고 자라는 아이들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비굴해하지 않아요. 월터 반 게린이라는 미국 작가가 자기 아들과 자기의 일을 글로 썼어요. 초등학교 2학년 아들 매튜에 대한 이야기인데, 얘가 만화를 무척 좋아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도서관에서 만화책을 훔쳐왔어요. 너무 좋아하니까. 그래서, 야, 너 이런 거 훔쳐오면 안 돼. 그래가지고 애를 데리고 같이 도서관에 가서 반납을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아들 방에 가보니까 또 만화책을 훔쳐온 거예요. 며칠에 갔더니 또 다른 만화책을 훔쳐왔어요. 아들의 문제를 더 이상 이대로 둘 수는 없다라고 판단해서 아들을 서재로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죠. 매튜,
아빠는 아직까지 너를 때린 적이 없지. 오늘도 너를 때리고 싶지는 않아. 그러나 오늘은 도둑질이라는 게 얼마나 나쁜 것인지 알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때릴 거야. 그리고 5대를 아주 호되게 내리쳤습니다. 아파서 울고 있는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내가 다시 올 때까지 혼자서 반성하고 있어. 아들을 방에 두고 혼자 나왔을 때 월터는 복받치는 아픔과 안타까움 때문에 울음을 참을 수가 없었어요. 아들은 아파서 울고 아버지는 속상해서 울고 한참을 울고 가서 세면하고 세수를 하고 다시 서재로 들어가서 아들을 위로해주고 그 몇 년이 지난 뒤에 이 아들 매튜가 엄마와 단둘이 차를 타고 갈 기회가 있었는데 아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엄마, 나는 아버지한테 맞았던 그날 이후로 절대로 도둑질을 안 했고 앞으로도 안 할 거야. 엄마가 말합니다. 그날 그렇게 아팠어? 아들이 말합니다. 아파서가 아니에요. 그날 아버지가 우는 울음소리를 제가 들었거든요. 부모 여러분, 자녀들의 미래를 결정짓는 것은 지식, 성적 이전에 여러분의 사랑과 여러분의 관심이에요. 할 수만 있다면 자녀들과 같이 있는 시간을 많이 만드세요. 별일 아니더라도 그냥 같이 놀고 같이 많이 이야기하세요. 탈무드에 이런 말이 있어요. 만일 자녀들과 함께 보낼 수 없을 만큼 당신이 바쁘다면 당신은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보다 더 많이 바쁜 거다. 만일 여러분이 바빠서 자녀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없다면 그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너무 바쁜 거니까 바쁘지 않게 시간을 줄여라. 자녀들과 많이 지내라, 이런 거죠. 오늘 말씀 제목은 행복한 가정을 위한 매뉴얼입니다. 오늘 읽은 에베소서 5장 21절 첫 절, 행복한 가정을 위한 매뉴얼의 총론이에요. 같이 읽읍시다. 같이 읽습니다. 5장 21절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한 번 더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리스도를 가정 안에서 서로 경외함으로 서로 복종하고 존중하고 사랑하면 여러분들의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드리는 공동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이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가정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가정의 소중함을 알고 잘 가꾸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가 서로 존중하고 사랑함을 배워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하옵소서. 주님, 주님을 향한 믿음이 가정생활에서도 적용되어 더욱 거룩한 가정을 이루게 하옵소서. 이 기도를 다 같이 드립시다. 시작. 주님, 우리에게 가정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가정의 소중함을 알고 잘 가꾸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가 서로 존중하고 사랑함을 배워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하옵소서. 주님, 주님을 향한 믿음이 가정생활에서도 적용되어 더욱 거룩한 가정을 이루게 하옵소서. 아멘. 제가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가정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정을 통해 약속하신 영광스럽고 놀라운 삶을 우리가 바라고 기대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행복하길 원합니다. 아내로, 남편으로, 그리고 자식으로, 부모로 우리가 서로 존중하며 우리의 가정을 세워가게 해 주시옵소서. 온 가족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해 주시고 믿음과 사랑을 더욱더 키워가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중에 흔들리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가정생활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